오늘 나오는 이 바보섬, 이 바보섬이라기보다는 어,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그 살라미나 이 바보는 그 섬 안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와 똑같은 거지요. 서귀포, 제주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귀포에서 먼저 당도해서 가로질러 와가지고 제주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지역이 완전 섬나라다 보니까 그 섬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파송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요 지금요? 마술사한테 붙잡혀 있어요.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주도가 딱 생각이 나요. 제주도 전체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의 앞에서 그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도지사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아시죠? 한라산에 있는 그 산신제 드릴 때 하여튼 재상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도지사더라고.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이 현장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원희룡 지사는 자기 양심상 모태신앙이고 또 자기 크리스찬이니까 자기는 안 간다. 그래서 부도지사한테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 신앙의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현장에 뿌리내려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인 거지요. 지금 바울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간 현장이 바로 이 섬인 거예요. 이 섬에 가서 첫 번째 전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전도 운동의 첫 번째가 뭐였냐?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죠?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였다니까. 그 우리도 이걸 보고 가만히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받을 게 뭐냐? 우리 현장에 진짜 언약 붙잡고 가는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개인 삶 속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를 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파송되어 나가는 현장 이전에 이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니까. 뭐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어요. 안디옥 교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 11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라 흩어진 평신도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라니까. 그 세운 교회가 누구를 지금 초청했어요? 바나바, 바울을 초청해서 그 지역의 목회자로 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또 13장에 보면. 지금까지 구약 시대의 선교는 어땠냐? 한번 보셔야 돼요. 억지 선교였어요. 우리 인간에게 어제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땅 끝을 얘기했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관심은 땅 끝이 아니라 뭐요? 나 육신 성공 그것이 관심이라. 땅 끝까지 가서도 관심이 무슨 관심이에요?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 육신 성공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언약을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흩어져서 이 확산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는 거예요. 아브람을 불렀을 때도 뭐라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얘기했다니까. 근데 아브람,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요. 그냥 그대로 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이란 나라에 뭘로 가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요셉을 노예로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돼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산다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근데 이 애굽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우상을 깔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요.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딱 장악한 그 나라들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사상을 개조시키고 우상을 화시켜요. 우상화. 왜? 그게 빠르니까. 그렇죠? 북한도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공산 사상을 심으면서 우상화 작업을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애굽이 전 세계 지금 뭘 수출하고 있어요? 우상을 곳곳에 깔고 있는 거 우상을요. 그러니까 이 강덕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전 세계가 우상 바닥으로 변한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건 옛날에 영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그래도 전 세계 누가 파송됐어요? 그래도요?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장악을 했지만 그래도 복음을 파송하는 나라들이 됐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현장으로 확산돼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꿈쩍도 안 하니까 하나님 뭘로 만들어 버려요?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나타내는 거예요. 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 내가 있는 곳에서 진짜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파송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먼저 복음을 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복음하길 원하세요. 그죠? 근데 복음하라고 파송된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파송해 놨는데 그 파송된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뭐 해요? 먹고 자기들 배불리고 너무 좋은 일만 계속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일만 하는 거야. 애굽엔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더니 이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꿔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 겪은 게 400년이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노예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본인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잃어버리고요.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어제 서론을 말씀드렸지요. 이유와 목적 없이 사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지?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땅을 놔두고 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지? 이거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대대로 이 땅에 그냥 사니까, 대대로 그냥 이 애굽 땅에 사니까 400년 살았으니 거의 4대가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10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4대가 지나간 거거든요. 4대 동안 지나가면서 다들 관심이 없어. 뭘 잃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어. 사는 이유와 목적.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노예가 돼요? 흑암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흑암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우리 가정 가문에서 분명한 복음의 이유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노예된다니까. 먼저는 흑암의 노예가 되고요. 자꾸 내 삶에, 내 주변에 나를 옥죄어 온다니까. 근데 그럴 때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걸 깨닫는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요게벳이에요. 아니구나. 그래도 감사하지요. 사대를 흐르면서 희미하게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 했을 때 모세를 숨겼잖아요.
그치요? 어렸을 때 모세에게 뭘 심어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어렸을 때 전달한 그 복음이, 모세에게 전달한 복음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랐다니까. 요괴베다 처음에는요. 그치요? 40년 왕궁 생활하고 쫓겨나서 도망가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80세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니까. 80세요. 요게벳이 한 일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그치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나 80년이 흘러서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여요? 출애굽을 해버리게 만든다니까. 애굽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요. 뭘 찾아냈어요? 모세는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신 목적, 이걸 찾아낸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자기 가슴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왕궁 생활하면서 우리 민족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안 됐다니까요.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광야 40년 하면서 그거 다 빠지고, 내가라는 말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큼 많이 빠졌냐? 나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시라니까요. 나는 40년 전 기억하고 아무것도 안 나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 같은 것이, 제가 거길 떠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를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내가라는 게 빠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께서 원하는 이유와 목적이 찾아지면, 그때부터는 지팡이 하나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칼을 들고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뭔가 전쟁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늘 손에 짚고 있던 지팡이, 그거 들고 나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나를 자꾸 붙잡지 말라니까. 그건 내게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지식과 배경, 그거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도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렇죠? 솔직히 상위 10%나 성공해서 가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그 거의 90%는요. 늘 안 되는 삶 속에서 그냥 무대에 노력하고만 있다니까. 그렇죠? 노력하고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40% 정도는 그래도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성공하지만, 거의 60% 50%는요 그것도 못하고 있다니까. 늘 힘든 삶, 아예 포기하듯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 진짜 나의 이유와 응답을 찾아내면 내가 50%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요 중요한 응답으로 확인시키니까요. 대부분 90%가 이유와 목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세요. 내가 이 가문에 있는 이유, 그치요?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 왜 제전백에 보내시고, 왜 하나님 날 제주도 살게 하시고, 나를 왜 하나님 이런 업을, 나는 이런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치요?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그 부분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부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재해석돼야 진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몰라서 이래 된 거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구나. 그렇죠? 그러니 내가 사단 이길 수 없지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흑암 이길 수 없어요. 철저하게 아셔야 돼. 내가 주인 되면 우리 집안 가문의 역사는 흑암 이길 수 없어요. 내 업과 일과 내 삶 속의 역사는 흑암 이길 수 없고, 특히 이 제주도 역사는 흑암 이길 수가 없다니까. 흑암 이기지 못하면 어느 날 조용히 흑암에 눌린 인생을 살아요. 그쵸? 눌린다니까. 눌려요. 여러분, 눌린다는 경험을 안 해보셨지요? 이게 눌린다니까요. 무당들도요,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본인보다 센 사람이 있으면 눌린다니까. 눌려요, 이미. 여러분들 현장 가서 센 사람의 기운에 눌려버리잖아요. 그게 눌리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하고 막 대화를 하는데 내가 안 돼. 이 기운에 눌린다니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힘이 없으면요, 늘 그런 사람한테 기에 눌려가지고 산다니까. 시집간 그 부인이 시어머니 기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문제 가운데 산다니까. 시아버지 기에 눌려가지고. 그건 눌린 거예요. 눌린 인생에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그치요? 성격이 저래서? 아니에요. 물론 성격도 있겠지만 눌린다니까. 그걸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내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도전해봐야 되겠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는, 하나님 모르면 흑암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흑암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고 누리는 길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치요? 그리스도 붙잡고 뭐하냐? 눌리기 전에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치요? 세상의 거짓 진리로 말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시면 주인께서 원하는 걸 놓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치요? 누구 믿고요? 하나님 믿고요. 그치요? 이제 주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알았다면 이제 우리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치요? 그 믿어지는 길도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니까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야 돼. 그건 노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력은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쟁취하려고 하는 게 노력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당연한 거라. 이해가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40일의 기도. 여러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의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갔다니까. 그렇죠?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뭘 하냐? 열심을 해보자가 아니라 가장 근본부터 회복해 가야 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잘 안 믿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가 주인 데 설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또 내 경험, 내 생각, 내 머리, 내가 했던 모든 거 총동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또 꼬여요. 그러면 그치요? 문제 생기면 꼬이는 일로 가지 말고 문제 생기면 가만히 놓고요,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실타래도 막 꼬이면 이거를 급하게 풀어버리면 더 꼬인다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해서 풀어가면서요, 가만히 천천히 풀면 풀린다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언약 붙잡고 보좌 앞에 딱 나가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니까. 오늘 파송되는 이들도 보세요. 내가 어딜 가야 되겠다 이 이전에 뭐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기도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래요. 주의 성령이 이랬다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축복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을요, 언약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을 이끌으셨다니까. 그렇죠? 지팡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야, 나한테 지팡이 능력이 있어? 이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서 우리 모든 성도 성리 쓰시 바랍니다.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참된 복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지요. 인생의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만남 속에 임마누엘의 역사하신 걸 누리는 거라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 축복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때 따라오는 게 경제와 모든 거지. 우리 애가 따라오는 그것에 군침 흘리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죠? 사단은 완전히 그냥 놀이터 그걸 가지고 공격하겠지요. 참된 이유를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주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년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전 성도가 50일 동안 뭐 하냐? 진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처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문제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주시니 감사해야 돼. 그렇죠? 그 앞에 내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그렇죠? 상처로 남아있지 말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빨리 넘어서라. 그렇죠? 그래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렇죠?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주한빛교회가 그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는 교회가 될 걸 믿어요. 그렇죠? 우상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들고 생명운동할 교회가 제주한빛교회라고 점점 확신들어요. 저는요. 그래도 확신드는 건 진짜 14개국을 섬게 되구나. 이게 더 확신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용히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 이거 찾고 그치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언약 찾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요. 내 인생 문제를 재해석하면서 현장과 만남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 섬에 흑암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섬이 복음으로 복음 운동이 시작되는 걸로 확인되잖아요. 바울의 첫 번째 파송되어 간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선교 현장이 우상동네였어요. 그렇죠? 우상동네. 그렇죠? 저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목회제 시작한 현장이 이런 섬과 비슷해. 저도 붙잡고 온 기도 제목이 복음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2년 동안 여러분의 계속 복음만 얘기한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그죠? 조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워낙 각인이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요. 근데 각인이 안 바뀌는데 축복받으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죠? 축복 뒤집어 쓰고 넘어져 버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축복받는 메시지 계속 할게요. 축복받으세요. 축복받을 겁니다. 메시지 계속 할 테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인생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답을 얻지 못하고 현장에 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살 수가 없어. 솔직히 돈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건강이 없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무너지고 돈이 없어도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건강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딱 힘을 얻고요, 중요한 복음 운동 속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아직 우리는 복음 운동 시작도 안 했어요. 제주 복음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 우리가 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내 인생 나 삶을 돌아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복음으로 보지 못했던 나를 복음으로 보고 넘어서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나와 똑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기다려주고, 그렇죠?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근데 그때 교만만 안 하면 돼. 그때 나는 금방 복음 들은 것처럼 새신자 만나가지고 너 빨리 안 바뀌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바뀌는 과정이 10년이었는데 이 사람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밖에 1년도 안 됐는데 그거 가지고 너 안 바뀌냐 왜? 그러니까 네가 무너지지 이래 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멋쩍 뭐 생각 못 한다고. 그렇죠? 우리 그것만 안 하면 돼. 내 인생에 또다시 복음을 자만만 하지 않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그냥 복음 말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진짜 모든 현장을 다 살려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만 올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익이 있을까? 뭔가 복 받을까? 이래서 오는 사람 별로 안 올 거야. 진짜 오직 복음 때문에 제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이 부흥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읽었던 5명이라니까. 바나바와, 그치요? 루기오와 분봉한 젖동생 마나인과 바울과, 그래봐야 5인 1조예요. 그치요? 그 5명이 딱 언약 붙잡으니까요, 그 5명이 현장 살리는 중요한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요, 진짜 이 현장과 저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언약의 팀들이 일어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그래서 바른 기도 붙잡으세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복음이 되어진다는 믿음의 복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오직 복음의 약속 속에 언약의 여정을 인도받아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